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经文。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읽겠습니다. 这是马太福音18章21到35节，我们一起来读，请。那时，彼得进前来，对耶稣说：“主啊，我弟兄得罪我，我当饶恕他几次呢？就到7次够吗？” 耶稣说：“我告诉你，不是到7次，而是到70个7次。因为天国好像一个王要和他仆人算账。他开始算的时候，有人带了一个欠1万他连得的仆人来，因为他没有什么偿还之物，主人下令把他和他妻子儿女以及一切所有的都卖了来偿还。” 那仆人就俯伏向他叩头说：“宽容我吧，我都会还你的。”那仆人的主人就动了慈心，把他释放了，而且免了他的债。那仆人出来，遇见一个欠他一个银币的同伴，就揪着他，遮住他的喉咙，说：“把你所欠的还我。” 他的同伴就伏伏哀求他说：“宽容我吧，我就还你的。”他不肯，却把他下在监里，直到他还了所欠的债。同伴们看见他所做的事，就很悲愤，把这一切的事都告诉了主人。于是主人叫了他来，对他说：“你这恶奴才！ 你央求我，我就把你所欠的都免了。你不应该怜悯你同伴，像我怜悯你吗？”主人就大怒，把他交给施行的，直到他还清了所欠的债。你们个人若不从心里饶恕你的弟兄，我天父也要这样待他们。阿门。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你们知道今天是什么日子吗？ 오늘이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今天是很特别的日子。 오늘은 우리들이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날입니다. 我们就等待这一天，一年当中只有等待这一天。 그것은 오늘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하는 첫날입니다. 就是但以理祷告的21天禁食祷告的第一天。 들어오시다가 포스터 보셨습니까? 你们进来的时候有看到海报吗？ 알바오마? 칸더다오마? 有看到吗？ 오늘부터 21일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今天开始有21天的禁食祷告。 또한 지금이 어떤 주간인지 아십니까? 你知道今天的这一周是什么周吗？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这一周是四旬节期间。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那四旬节是什么呢？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就是为了纪念耶稣基督为我们钉十字架的日子。 앞으로 3주 후면 부활절이 됩니다. 接下来在3个礼拜之后就是复活节。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 의미 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함께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为了要纪念主耶稣为我们钉十字架，要有意义的就是纪念这样的日子，所以今天晚上开始要禁食祷告。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我希望在这个期间，请你们纪念主耶稣在十字架上为我们钉死的这样的一个 아멘. 日子。 그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跟旁边的人说， 금식 기도 때 만나겠습니다. 我们在禁食祷告见面。 자, 禁食祷告会见面。 禁食祷告见你。 好。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在 그때 今 한번 天 뵙겠습니다. 晚上7点开始。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고하신 세 번째 예고 중에 두 번째입니다. 就是今天的经文呢，就是主耶稣他预告他要被钉在十字架，他预告了3次，这是第2次的预告。 이 18장은 17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就是这经文是接着17章所说的。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18장이 시작되면서 제자들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다. 我们看整个脉络的话，整个文章的脉络的话，我们可以看出，就是耶稣的门徒们他们有一些争吵。 그것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就是他们在吵什么呢？在吵谁比较大。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耶稣他说他要被钉在十字架，他将要被钉在十字架，但是他的门徒们对这件事情并不关心。 도리어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反而呢，这些门徒好像小孩子一样，他们在彼此争吵，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就谁比较大，谁最强，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것으로 다투었습니다. 就是他们在吵谁可以坐在更高的位置上，谁最有实力啊？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옆에 신하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데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认为耶稣将要成为王，所以他们想要坐更高的位置。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所以耶稣跟他们说：“你们若不回转向小孩的样式，绝不能进天国。” 그리고 18장 15절에 교회 7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所以18章15节呢，在讲教会。 교회 안에는 이런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所以18章15节就开始呢，就讲教会里面的罪，因为教会里面有很多肮脏污秽的罪，那这样要如何去清理这些罪？ 먼저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두 사람의 당사자가 먼저 얘기를 해서 풀기를 원합니다. 就是教会里面会有一些争吵，弟兄姐妹中间会有不愉快，那2个人中间的不愉快呢，就2个人面对面要解决。 두 사람이 해결을 못하면 두세 사람이 더 합쳐져서 함께 해결하라고 합니다. 就是如果这2个人无法解决的话，再找1个人、3个人一起来解决他们的问题。 또 해결을 못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알려서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就是如果是还是没办法解决他们的问题的话，要让整个教会都知道，全教会的人要一起为这件事情祷告，一起来解决这件事情。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세리와 창녀처럼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如果是这样子还没办法解决他们的问题的话，就把他们当作教会外面的人，就好像唱妓跟税吏一样，把他们当作这些人。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라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但是这个意思并不是要藐视他们，去轻视他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那耶稣所说的话的核心就是我们教会不能失去任何一个人。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就是我们一定要有一颗心，那颗心是什么？我们除了在教会的99只这样羊之外，有一个是迷失的羊，我们要更重视这个羊。 이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용서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所以就是耶稣讲接下来这个饶恕，这些话呢，就是起因是因为我们连一个人都不能轻视的这样的开始。 우리는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我们要跟人呢要有很美好的关系。 사실 우리들은 사람과 너무 쉽게 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其实我们很容易去忽略跟别人的关系。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에이,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如果跟这个人不舒服的话，我们就想说，哎呀，不要看到他就行了。 또한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아유 뭐 교회 옮기면 되지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합니다. 如果见到这个人还是觉得不舒服，就想说，那就换一个教会好了。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서의 문제를 정말 성경적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但是我们今天所读的经文呢，就告诉我们在圣经上如何说我们跟人是怎么相处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용서의 문제를 실천해 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今天来思想如何靠着神的话去实践饶恕这件事情。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救恩就是被饶恕。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就是所谓得救，就是因为你被饶恕了，所以你接下来的生活就是要一直饶恕别人，这样的意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所以你如果是一个得救的人，你去饶恕人，并不是你的选择，而是你必须要做的事情。 용서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今天的经文告诉我们，是我们必须要去饶恕人。 오늘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21节，请。那时，彼得近前来，对耶稣说：“主啊，我弟兄得罪我，我当饶恕他几次呢？到7次够吗？” 오늘도 베드로가 중요한 질문을 해줍니다. 那今天彼得他问了一个很重要的问题。 베드로는 참 다혈질이었습니다. 彼得呢，他是非常热心的人， 그래서 사실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所以他常常会犯错。 나설 때 안 나설 때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他没办法去分辨他应该说哪些话，所以他常常说错话，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常常犯错。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줍니다. 所以，但现在呢，彼得他在问一个很重要的问题，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습니다. 好像在抓我们我们这是在烧。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就是彼得在烧我们抓不到的那个瘙痒哈，有的时候瘙痒抓不到的地方，他在抓这个地方一样。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해줘야 될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所以我们常常会想说，我们应该要饶恕人多少次呢？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所以彼得在帮我们问这样的一个问题： 몇 번 형제를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줬습니다. 我们到底要饶恕弟兄几次呢？ 당시 유대의 위대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当时候伟大的拉比他们教导人是饶恕人3次。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听到3次，你觉得怎么样？ 아, 3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我们就会想说，那只要饶恕3次就好了。 다시 말하면 4번은 용서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所以换句话说，不需要饶恕第4次。 그래서 베드로는 선심 쓰듯이 예수님 그래도 7번만 하면 괜찮겠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所以彼得他觉得这样子饶恕7次已经非常大方了，所以问耶稣说：“饶恕7次够了吧？” 이것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因为彼得呢，他想得到耶稣的称赞，觉得彼得跟别人很不一样。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但是耶稣他讲的是完全超出彼得所想， 전혀 예상 밖의 대답,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就是耶稣回答他很奇怪的回答他。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22节，请。 耶稣说：“我告诉你，不是到7次，而是到70个7次。”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就是不是7次，而是70个7次。 계산이 빠르신 분은 벌써 계산하셨을 것입니다.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很厉害的，已经算到490次了。 여러분 490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你有饶恕过490次吗？ 요매요. 有吗？有这样的人吗？ 자,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那耶稣的意思是你只要饶恕490次就可以吗？这个意思吗？ 저는 사실
한 번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其实如果有人得罪我，我会这样跟他说： 너 한 번 더 용서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我只要饶恕你这一次，下次我不饶恕你的。 그래서 2번 더 많은데 3번은 정말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所以2次都已经很多了，所以3次是非常多的。 그렇다면 저에게 490번은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所以490次是无限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태도, 즉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所以耶稣的意思是说，那个数字并不是重要，而是那个态度，不关于数字。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对，我们做个整理。 여러분은 490번 아니 무한하게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你们能够做到饶恕490次，就是无限量的去饶恕别人吗？你们做得到吗？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那路加福音也有记载这边的。这样的 누가복음 经文 17장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路加福音呢有另外一种记载，就是一天饶恕7次。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490번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루에도 7번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我想请问大家，一辈子饶恕490次比较容易，还是每天饶恕7次比较容易？ 여러분 어떤 것이 쉽습니까? 你们觉得哪一个比较容易呢？ 전무스. 2개 다 어렵습니다. 2个都很难。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所以我们一定要承认，在我们的品格当中没有饶恕这样的一个品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용서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对对方说我已经饶恕你了，我可以说得出来。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내면을 휘저어버리면 우리 내면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但是呢，过了一阵子以后，你面对这个人的时候，你心里就有个搅动，就是他从前对你说的话、得罪你的那些，全部都想起来了。 용서했다고 내가 가슴속에 이렇게 묻어놓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건드리니까 그것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就是我觉得我已经饶恕他了，然后把那些事情全部都埋在心里的最深的地方。但是当有人一搅动你的时候，这些东西全部就涌上来了。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니까 다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就是当时候的情感那些全部都想起来了，所以你又无法饶恕对方。 우리 위선통신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교양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용서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我们与生同行的教会的弟兄姐妹呢，你们非常有修养又有气质，所以你们口里都会说饶恕人了，你能做得到。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가 됩니까? 但是你们真的能够饶恕别人吗？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其实实际上我们真的很难饶恕人。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因为我们记得对方对我说了什么话，对方怎么对待我，我们通通都记得，怎么可能饶恕呢？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所以我们必须要承认，我们没有能够饶恕别人的能力。 그래서 용서의 능력은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饶恕别人的这样的能力是从外面要加添给我们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因为我们一定必须要承认，这是我们无法做到的事情。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하신 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然后耶稣说要饶恕70个7次，然后接下来就讲这个债主的故事。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万他连得的故事。 용서란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所以饶恕并不是用数量去计算的。 너희들이 머리로 계산해서 용서할까 말까 판단한다면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所以耶稣接下来他就告诉我们，如果你们认为用脑子去想那个数量的话，接下来耶稣就讲这个故事了。
이것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所以我们必须要知道，我们被饶恕是饶恕了多少。所以接下来就是讲这个一万他连的他所欠的这个债的数量是多大的。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好，我们一起来读23节，请。因因为为天天国国好好像像一个一个王王要要和和他他仆人仆人算算账账。 이 구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这经文的第一个单字是什么呢？ 네, 중요한 단어는 重要的单字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就是天国。 왜 예수님께서 용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셨을까요? 为什么耶稣在讲那个饶恕的时候，突然就要提到天国呢？ 바로 그것은 용서는 천국 백성이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因为饶恕就是天国的百姓所具备的一个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就是天国的市民的天国的百姓他们所具备的一个천국 삶의 방식. 具备的生活的一个方式。 우리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我们很喜欢读的那个马太福音第5章有山上的宝训。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通常我们说它是八福，那八福在讲什么呢？ 이것은 바로 천국 시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就讲的是天国百姓的福分。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但是这世上的人会说那个是福吗？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世上的人他们不认为这些福是福分。 그러면 성경은 천국 시민의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那 보겠습니다. 圣经怎么说天国百姓的福是什么呢？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说哀痛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安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就连续人的人有福了，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因为他们必蒙连续。 곧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所以就是说饶恕别人的有福了，因为他们被饶恕。 이런 맥락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继续读下去，我们可以知道主祷文里面也有饶恕。 주기도문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我们一 읽겠습니다. 起读，请我我们们在在天天上上的的父，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 주기도문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那主祷文前面呢，就提到天上的父、上帝的国，还有上帝的旨意。 그러나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那接下来最后是有什么呢？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一起读。 请 免我我们们的的债债，如如同我同我们们免免了人的了人的债。 债。 내가 용서한 것까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饶恕别人多少，求你来饶恕我们多少。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일을 안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然后也就是让我们不要做那些要被赦免的事情。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这个就是主祷文的核心。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의 해석과 같은 주석과 같은 구절이 두 구절이 뒤에 나옵니다. 然后有第9节还有接下来有2节，就好像这2节在解释前面那一节。 자, 함께 一起 읽겠습니다. 读。你 你们们饶恕饶恕人人的的过犯过犯，你你们们的的天天父父也必必饶饶恕恕你们的的过犯。过犯。 你 你 们 们 不 不 饶 饶恕恕人人的的过犯过犯，，你你们的天们的天父父也也必必不饶不饶恕恕你你们的们的过过犯。 犯。 이것이 오늘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所以这个呢，就跟18章的1万他连的这个故事是连接在一起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앞뒤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对耶稣的教导是前后一致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핵심은 용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구원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所以我们要学习如何祷告，但是你忘记祷告的核心就是饶恕别人的话，你不知道的话就没有用的。
우리의 신앙의 크기라는 것은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现在相信耶稣是一定要知道什么叫做救恩。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所以救恩的核心就是要知道我们是被赦免的罪被赦免。 내가 받은 용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용서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所以就是因为我们一定要知道我们所被赦免的这些罪是无法想象的多，所以当我们接下来遇见别人的时候，我们一定要带着一个赦免别人、饶恕别人的态度生活。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용서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所以如果教会里面没有饶恕的话，就不是教会。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작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如果你身为一个基督徒，但是你的饶恕比外面的世上的人更少的话，你是不认识耶稣的。 천국 시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就好像你不知道你是天国的百姓是一样的意思。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所以不可能有一个自私的基督徒。 용서하지 못하는 속이 좁은 그리스도인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然后也不可能有一个基督徒，他是心胸狭窄的，无法饶恕人的这样的基督徒。 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될까요? 所以怎么可能会没有这样的基督徒呢？ 이 이야기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因为这就是我们今天所要读的故事的核心。 오늘 본문은 천국이라는 것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就是天国呢，就好像有人在跟你算账。 임금이 어느 날 1만 달란트 채무를 지게 된 종과 계산을 합니다. 就是有一个王跟一个仆人算账。 야, 너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 빨리 갚아라. 说一个王对仆人说：“你看你欠了1万他连德，你赶快要还这个债。”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那世上的都是这样，欠债就要还债。 그런데 그 사람을 아래 위로 착 쳐다보니까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但是看这个仆人呢，就是完全不可能会还他的债。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所以王就对他说：“ 야, 너 몸도 팔고 너 가족들도 팔아서 다 갚아. 你把你的孩子、妻子都卖了，你连你自己都卖了，全部卖掉，然后再还我的债。”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몸 팔고 자기 자식들 부인 다 팔아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你想一想，这个人呢，他自己也卖了，太太也卖了，孩子也卖了，所有全部卖了，他还能够还这个债吗？还完吗？ 자,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왕에게 임금에게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然后呢，这个仆人呢，他知道他把所有全部都卖了，还是无法还完这些债，所以呢，他就是在国王面前呢，一直求他。 이것을 본 임금이 그를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那王看到以后就开始怜悯他，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然后就叫他不要还了，全部免了。 여러분, 1만이라는 숫자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숫자입니다. 1万是当时候是最大的数字， 그리고 달란트라는 그 단위도 가장 큰 달란트입니다. 他连的这个单位也是最大的单位。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가장 큰 돈이라는 뜻입니다. 所以1万他连德是最大的一大笔金额， 엄청 돈이 많은 액수라는 것입니다. 是非常大的一个金额的意思。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所以就同样的，我们在神的面前是欠债的。 오늘 말씀에 나온 빚진 자, 그 사람이 바로 1만 달란트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所以呢，是欠了非常大的债。 그럼 이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那我们来算一下1万他连的到底是多少钱？ 제가 얼마 전에 1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我之前呢有讲过1他连德， 기억나십니까? 你们记得吗？ 자,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1他连德到底是多少钱呢？ 제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等于6000德拿。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알려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那我们要知道德拿利到底是多少？ 자, 1데나리온은
바로 일반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德拿利呢，就是一天的工资，一个人的工资。 그러면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那一他连德呢，就是一个人要工作6000天所得的价 자, 그럼 钱。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1만 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일까요? 那我们算一下，1万他连德的话，就要工作多少天呢？多少天的工资？1万他连德 며칠 동안 일해야 될까요? 多少天的工资？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벌써 다 계산했습니다. 我们的弟兄姐妹非常聪明啊，已经算出来了， 6천만 일을 일해야만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要6000万。 그러면 연으로 계산하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쉬는 날 생각한다면 약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이걸 벌 수 있는 돈입니다. 就是我们把那个假日啊就扣掉的话，我们就要工作20万年才能够还的这个数字。 그럼 옛날 2000년 당시 유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那我们跟当时候的犹太时代来比较。 2000년 전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1년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습니다. 2000年以前呢，犹太地区他们会收税，然后每一年就会缴税到罗马政府。 1년 동안 그 지방의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에 바친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那一整年在犹太地区加上撒玛利亚地区所收的税收是800德拿利。 그럼 1만 달란트는 그 세금을 10년 동안 걷어서도 부족한 그런 단위입니다. 所以1万他连德是你收了10年的税还是不够啊。 그러니까 대만 돈으로 생각하면 적게 잡아도 6천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所以用台湾的现在的数字来算的话是6000亿台币。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每一个人就是欠了这么多的债。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但是上帝把这些债全部都免。 죽음으로도 갚지 못할 그 빚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就是我们死了也无法还的债，就是1万他连德。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但是现在发生一个问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풀려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就是这个仆人，他的1万他连德被完全的免了，但是他一出门呢，就碰到一个人欠他100德拿利，但是他没办法免这个人。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목을 잡으면서 당장 내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던 것이었습니다. 就是有人欠了他100德拿利，然后他就揪着他的脖子，然后叫他还，马上就要还他的钱。 자,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那仆人出来，遇遇见见一个一个欠欠他他100 100个个银币银币的的同同伴伴，就揪着他，扼住他的喉咙，说：“把你所欠的还我。” 他的同伴就苦苦央求他说：“宽容我吧，我会还你的。”他不肯，却把他下在监里，直到他还了所欠的债。 아멘. 탕감받은 종에게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가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那个朋友呢，就伏伏在他面前，就求他。 제발 빚을 갚을 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所以请你饶恕我，我要还债给你的，你就等我一下。 이 동료는 종이 임금에게 빌었던 것보다 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那这个人呢，他就是非常昂求的去求他。 그런데 이것을 들은 종은 간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갚으라고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但是这个仆人就没有饶恕他，然后全部就把他关到监里面了。 이러자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임금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那其他的人看到以后很悲愤，所以就把这件事情告诉我。 31절에서 34절입니다. 好，我们一起读。 同伴们看见他所做的事就很悲愤， 把这一切的事都告诉了主人。
于是主人叫了他来，对他说：“这恶奴才，央求我，我就把你所欠的都免了。你不应该怜悯你的同伴，像我怜悯你吗？”主人就大怒，把他交给施行的，直到他还清了所欠的债。 여러분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这个仆人呢，就是他的主人既然把他的所欠的债全部都免了，那接下来这个仆人应该要过什么样的生活呢？ 그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他应该要记住他是被赦免的，然后他要过一个合乎这个主人这样的一个这样的一个生活。 그런데 100다니엘은 빌린 사람, 대만 돈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 때문에 그 동료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但是他因为有人就欠了100德纳利，就是现在台币来说大概是10万台币，为了这10万台币，把他的朋友就关到监里面去了。 이 종은 임금에게 6천억이라는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말입니다. 就是这个仆人呢，他的主人就免了他6000亿的债。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종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 임금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就是我们读这个经文的时候，我们一定要我们要看一下，就是有人就看到这个仆人所做的事，然后他就告诉了那个主人。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다 일러 바치는 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就所以我们一定要记得，如果我们不饶恕别人的话，有人也在观察我们，也会告诉上帝啊。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다 보고 있다가 그것을 임금에게 일러 바친다는 것입니다. 但是如果我们没有真心的去饶恕别人的话，你一定要知道，有人会去告诉上帝。 임금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你看主人呐、那个人是这样生活， 일러 바친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所以这个仆人他不知道有人就回报给他的主人，然后他的结果会怎么样呢？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바로 그 결과는 뻔한 것일 것입니다. 所以如果他不悔改的话，他的结论是很明白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나의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所以当我们读这个经文的时候，我们一定要知道有人在观察我们。 내가 어떻게 사는지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我们一定要知道有人很仔细的观察我们。 우리끼리 모여서는 서로 잘하면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我们表面上好像很好， 그런데 사실은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可是我们一定要知道，当我们出去的时候，别人是如何评价我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집사님, 샤오주장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当然，我们在教会里面，我们在有牧师啊，还有什么小组长啊，这些是很重要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就是说我们在教会里面的表现是很重要，但是我们在教会外面的表现是更重要，因为外面的人是如何去评价你呢？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所以我们要注意这一些事情。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那这世界有两种人，那这两种人呢，都因为这两件事情非常的痛苦。 괴로운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那这两种人是哪一些人呢？ 그것은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 一种是没有得着饶恕，所以他很痛苦的人。 하나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입니다. 另外一种人是没有饶恕别人，所以很痛苦的人。 이 땅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人就是这样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所以因为这地上的人是这样，所以耶稣开始讲的时候就说天国。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我们不属于这地上，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我们是属于天国的人。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我们的盼望在于天国，所以呢，我们如何去经历天国呢？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요? 我们如何让神的国彰显在这地上呢？ 어떻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我们如何跟那些没有被饶恕而痛苦的人，跟那些没有饶恕别人而痛苦的人，与他们相处呢？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我们如何跟他们相处，然后去解决这样的问题呢？ 이것을 해결해야 천국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我们一定要解决这些问题，才能够成为天国。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诗篇说， 32편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一起来读32篇，请1到2节，请。 징. 得赦免其过，遮盖其罪的，这人是有福的。凡心里没有诡诈，耶和华不算为有罪的，这人是有福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所以我们读这2节经文，我们思考一下什么是福。 여기에서는 정죄당하지 않는 것, 비난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这里讲的就是不被定罪的，不被斥责的，这样的才是有福。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용서받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换句话说，那个罪被得赦免了，被饶恕了，就是有福的。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说被神饶恕的，才就是有福的。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我们已经是被神赦免饶恕的人， 누군가 치른 대가로 받은 용서입니다. 就是有人已经为我们付出代价了。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就是上帝的独生子耶稣基督，他为我们在十架上用他的宝血来为我们付出了代价，赦免我们一切的罪了。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던 것입니다. 就是耶稣他已经为我们付出这些罪的代价了。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所以我们在纪念耶稣基督所流的这个宝血的这段日子，就叫做四旬节。 앞으로 3주 동안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接下来的3个礼拜，请你们纪念耶稣为我们所流的宝血。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一定要悔改我们的罪，因为耶稣基督他定死就是因为我们的罪。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보내야 되겠습니다. 就是我们要感谢耶稣的牺牲，还有耶稣的为我们的爱。 그리고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3、4节，请。 我我闭口不不认罪罪的时的时候候，因终日哀哼而骨头枯干。黑夜白日，你的手在我身上沉重，我的精意耗尽，如同夏天的干旱。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所以不被饶恕的人的生活就是这样。 여름 가뭄에 진액이 다 빠져서 이것이 죽은 것인지 사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所以就好像是夏天的干旱一样，身体里面所有的精液全部都被耗尽了。这个人到底是活的还是死的，根本看不出来。 여러분 이 땅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世上充满了许许多多没有被赦免的、没有被饶恕的人，还有无法饶恕别人的人。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有些人呢，他心里想说，我绝对不会饶恕。 원수 갚으려고 악한 일을 다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看见有些人为了报复，他做了许多恶事、坏事啊。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이 과연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도 많습니다. 有的时候非常担心这个世界。 그래서 이 땅에 용서라는 것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所以耶稣他自己亲自下来，为了让人饶恕。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救恩是什么呢？ 바로
용서의 사건입니다. 就是一件饶恕的事件。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所以本来是没办法得着饶恕的这样的一个罪人，他得着了饶恕，这个就叫做救恩。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就是因为我本来是没有办法被饶恕的罪啊，所欠的债这些都被饶恕了，所以接下来就要过饶恕别人的生活。 비록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나는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个就是救恩。虽然是心里你觉得不舒服，很难去饶恕，但是我放下我要饶恕的人，这个叫做救恩的生活。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就虽然我饶恕他是非常的很痛苦的事情，但是因为有神，因为我相信神，所以我要交托给神。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나도 저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就好像神把我的问题是用这样的方式解决了，所以我也要用这样的方式去解决我与他的问题。 이렇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这样子用这种方式去过的生活就叫做自由。 또한 이렇게 살아가라고 배운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온 요셉 이야기입니다. 所以呢，在创世纪里面有约瑟的故事，就是我们的一个范本。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팔려갈 수 있었습니까? 这怎么可能会就有一个人就被他的弟兄就被卖了，被哥哥们卖掉呢？ 요셉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就是约瑟他经历这样的一个事情，他就被卖到埃及去了。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이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后来约瑟他就是饶恕他所有的哥哥们。 그런데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但是那些哥哥们呢？虽然约瑟已经饶恕了他们，但是他们无法接受那个约瑟已经饶恕他们了。 그것은 손해를 본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지만 잘못한 사람은 절대 편하게 잘 수 없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就是有一个原则啊，就是你得罪别人，那些被得罪的人呢，他们可以过得很舒服，但是去得罪别人的那个人呢，他因为因为有良心自责嘛，所以过得很不舒服。这样的一个原理是一样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용서를 하지도 못하고 또한 받지도 못합니다. 所以，如果我们里面没有神的话，我们无法去饶恕别人，我们也无法得到饶恕。 요셉은 벌써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约瑟已经很早就已经饶恕了他的哥哥们，但是哥哥们呢，他们无法饶恕， 그래서 늘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所以他们一直非常的不安。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 요셉 야곱이 죽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他们的父亲雅各死了，所以呢，这些哥哥们非常的不安。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所以创世纪50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就是他们的父亲雅各死了，然后他们的约瑟的哥哥们就伏在约瑟面前求约瑟的饶恕。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 위에서 对他们说不要害怕我岂能代替神呢？ 从前你们的意思是要害我的，但神的意思原是好的，要保全许多人的性命，成就今日的光景。 现在你你们们不要不要害害怕怕，我必养活你们和你们的妇人孩子。于是约瑟用亲爱的话安慰他们。 요셉이 형들에게 제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然后约瑟跟他的哥哥们说：“拜托你们哥哥啊，你们不要害怕。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说我 라고 怎么？ 말했습니다. 所以他就说：我岂能代替神呢？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这是什么意思呢？ 형님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他的意思是说，只有神能够做的事，我岂能做得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형님들 제발 하나님을 좀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就结论的是，就是哥哥们，请你们相信神的。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형님들이 헤아려고 했던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도록 바꾸셨습니다라는 거예요. 所以20节说，上帝本来就是你哥哥们，你本来是要害我，但是呢，神已经把这件事情恶事转成美事了，原是要为了保全我们所有人的性命。 그리고 형님들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도 다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所以啊，约瑟就应许他的哥哥们说：“你们不要担心，哥哥们，你不要担心。接下来你还有你的家人，我全部去养活他们。”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如果你做到这个地步，我们可以说我们是饶恕人了。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从上帝所赐的能力，耶稣基督的爱来饶恕别人。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我们一定要知道，我们到死为止，我们无法用我们的力量去饶恕别人。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所以我们一定要知道，我是死了，是在我里面的基督活着，能够饶恕别人。 여러분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我想请问大家，你们能够饶恕别人吗？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你认为你可以靠着自己的力量去饶恕人，那就是一个骄傲的人。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我们可以这样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在我里面的耶稣基督已经饶恕他了。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합니다. 因为我无法饶恕他，但是在我里面的基督已经饶恕了他，所以我能够饶恕他。 나는 6천억이나 탕감받았습니다. 당신에게 10만 원 못 받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说我的债有6000亿的债，上帝已经饶恕了。那你欠我的那10万块根本不算什么，所以我能够饶恕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용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所以今天的经文所说的饶恕就是这样的饶恕。 자,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好，我们一起来读结论最后一节。请 你们个个人人若若不不从从心心里里饶饶恕恕你你的的弟弟兄兄，我天父也要这样待你们。 용서는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饶恕是在从我们心中所出来的那种态度，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就是要从心里饶恕人。 입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所以除了这以外，没有别的方法。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当你从心里饶恕别人的时候，你能够经历真正的救恩。 우리 속에 아직도 증오심이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如果你的心里还有苦毒、还有恨的话，你无法经历救恩。 용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경험하느냐 경험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所以你能够经历救恩，在于你能不能饶恕别人。 여러분 용서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如果你不饶恕别人，你很迫切的祷告是没有用的。 빨리 용서 못하는 사람과 씨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所以你赶快跟那你无法饶恕的人跟他去摔跤啊！一定要从那里得释放。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教会现在失去了什么呢？ 교회가 지금 용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那现今的教会无法饶恕，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所以现今的教会无法好好的饶恕，所以教会是没有能力的。 그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所以基督徒没有能力啊！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그릇의 사람은 용서하고 삽니다. 所以我们在世上可以看到那些大器皿呢，他们是饶恕的人。 여러분 차라리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똑바로 하는 것이 용서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所以如果是你能够认真的说谢谢啊，能够认真的、真实的说
说那个我饶恕你这样的人呢，他是真正有力量的人。 용서 안 하고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就是比那些祷告很多，但是他心里没有饶恕，比这些人是更有能力的人，更真实的人。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과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드리십시오. 我们中间弟兄姐妹，如果你心里面有无法饶恕的事情，现在请你放下来，放在主的面前。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我们闭眼睛，一起来祷告。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한 것이 있습니까? 心里面是否有这几十年以来无法饶恕的事情？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饶恕并不是出于我们自己的能力，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我们一定要承认，我们靠着自己无法饶恕人。 우리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我们把自己的问题放在主的面前。 주님 용서의 사람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 다윗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就是求神让我们好像大卫，好像像那个约瑟一样，他们是饶恕别人的人，像他们一样能够饶恕人。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求耶稣主啊，你帮助我，因为我自己做不到，所以主啊，求你来帮助我，能够饶恕别人。 我们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三声主啊，一起来祷告。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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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啊，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가라앉아 있는 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